20세기를 풍미했던 지식인 중에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간간히 이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분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다른 학자들보다는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분이 정신과 의사라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면서 철학을 정신분석이라는 곳에 적용한 독특한 학자입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을 뭐라고 그랬느냐? 욕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욕심이요. 라캉은 욕망을 삶의 동력으로 하는 사람의 삶을 잉여쾌락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욕망을 충족시킬 어떤 것을 추구하지만 그 대상은 항상 그가 추구하는 욕망보다 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추구하는데 그건 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었으면 욕심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런데 그 욕심이 끝나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되어 보니까 뭐 교무부장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되어 보니까 그 교사로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고 나면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캉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과 더 위에 있는 어떤 것 사이에 생기는 갭, 차이를 잉여쾌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이건 절대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러니 인생은 잉여쾌락을 채우는 욕망의 충족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라캉의 연구 분석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불러보시면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것 혹은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좋은 학벌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여유롭게 살 집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죠. 지금 여러분 부동산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 수영구가 조금 뭐 광풍이 지나가고 있고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그러면 패닉 바잉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패닉 바잉이라는 게 뭐냐? 집을 사기는 사는데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떤 학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지금 집값이 제일 싸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사놓으면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루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것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그 목표를 아마 이룬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목표를 이룬 분들이 행복합니까? 아무 염려가 없어요? 저도 부목사 할 때 제 목표가 뭐였느냐? 막 우리도 어쨌든 담임 목사 한번 되어보는 게 목표예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됐지요. 담임 목사 되면 끝납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들이 가끔씩 저희 교회 옵니다. 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 되니까 좋지요. 좋기는 뭐가 좋냐? 죽을 지경이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때문에 죽겠다 그게 아니고 그 부담이요. 그 담임 목사의 무게가라는 게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룬다고 해서 항상 만족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루고 나면 잠시 기쁘고 그 다음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단한 게 또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션 아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뇌는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성공의 목표점을 이동시킨다. 명문대를 가면 그보다 더 좋은 명문대를 가려고 합니다.
막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또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더 좋은 직장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한 번 세운 목표를 이루면 판매 목표를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험회사 판매왕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보험왕, 내년 보험왕, 그 다음 보험왕 계속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언제나 내가 이룬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락항은 이걸 인력쾌락이라 그렇게 했고, 이걸 삶에 비유하면서 이것의 동력이 되는 욕망을 붙들고 사는 게 인간의 현주소라 그랬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뭔가를 붙잡고 달려서 힘껏 달렸는데 붙잡아요. 그렇게 잡았는데 잡고 보니 자신이 잡은 인생이 생각보다 초라한 거예요. 그 초라함을 극복하며 정말로 만족을 줄 만한 것을 붙들고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노라고 하는 멋진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60이 되어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왜요?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제 한번 자랑도 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갔는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던 사람 찌질이 궁상처럼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던 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떡하니 서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 겁나게 나쁜 거예요. 그렇죠? 옷도 초라해 보이고 머리도 초라해 보이고 삶도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살아왔던 생각도 초라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또 안 가요. 그리고는 더 나은 것을 위해 달려가든지 아니면 실망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채울 수 없는데 사람은 그 만족할 수 없는 욕심 채우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삶이 피곤하고 고단한 거예요. 삶이. 근데 그걸 누가 말씀하셨냐? 이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뭔가를 붙잡고 사는 삶이나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그거 붙잡기 위해 달려가다가 고단하고 피곤한 처지가 된 인생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이 절망과 아픔의 이 순환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잠시 행복한 후에 긴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넘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욕망에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붙들어주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행복과 기쁨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의 인생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했죠. 이 성령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 욕망이 자꾸 커져가면 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는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자꾸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파트 달라 해서 아파트 줬는데 더 큰 아파트요, 자식이 대학 들어가게도 들어갔는데 더 좋은 대학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서 권세 얻었는데 더 큰 권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이래, 자꾸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것도 좋고, 야,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바꿔주느냐? 성령이 바꿔주는 거지 자기는 안 돼요. 다시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 나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욕망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오늘 6절에 그게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3절에서 주님이 누구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었던 120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 들어가도 우리가 우리 정신줄 놓는 딱 그 순간에는 욕망에 잡혀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600년 동안 크고 작은 회복 운동이 있었지만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누구를 만났느냐? 로마를 만났죠. 로마를 만나니까 이 로마는 정말 무식한 군대라, 여러분, 완전 이스라엘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여건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니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계신 거예요. 야, 이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들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듣잖아요. 듣고 있다가 우리가 말을 딱 뱉을 때는 어떤 면이냐? 그런데 내 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광고를 영상을 보여주면서까지 광고를 해도 나가다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언제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눈을 뜨고 봤어요, 들었어요,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안 들었어요. 뭔 생각했어요? 내 거. 야, 이게 어떻게 돼? 그러다가 못 듣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못 들어요. 그걸 듣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7절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이 때와 시기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일반적인 시간과 은혜의 때.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 권한에 뒀다고요? 자기 권한에 뒀으니 너희가 뭐 할 바가 아니라고요? 알 바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를 살게 될지도 내가 책임져 주고, 그 인생 가운데 너희들에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를 줄지 명예를 줄지 권세를 줄지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하늘나라의 인생에 관심을 기울여. 사실 이 말이 안 돼요. 왜요? 내가 살아갈 내 인생, 내가 낳은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가 기울여 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어떤 믿음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과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잡고 싶은 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고통이요, 아픔이에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제법 들어봤습니다. 부목사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해준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이 있었던 거죠.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고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힘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맞죠? 우리가 그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자기 의지로 주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생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자,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잡고 가라 그러잖아요. 제 마지막에 보세요. 주님이 손 잡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도해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붙들겠다고 합니까?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손 놓아도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장로교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가도, 어떤 죄악을 지어도, 어떤 추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구원은 답이 없어요. 왜? 힘들면 놓고, 절망스러우면 놓고, 답답하면 놓고, 행복해도 놓고, 이래도 놓고 저래도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그것을 얻는 잠시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고단한 인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그 권능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하심과 붙드심이요, 이 둘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붙드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삽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임재라는 게 뭐냐? 말이 어렵지 내용은 쉬워요. 우리의 모든 욕구, 생각,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물론 그 목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하며 사는 게 만만치가 않지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 뜨겁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 전하고 본인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무뎌집니다. 신앙이 화석화돼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그걸 강요하세요. 저는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땅끝은 주님 오실 때가 땅끝이기 때문에 땅끝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럼 우리 인생의 땅끝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놓는 그 순간이 땅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한테 그거 시키냐?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뭐 나한테 자꾸 그래 사요? 그래.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나 뭐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나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대로 타협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가 좋은 타협의 대상이지요.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고 모든 곳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있기에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환경에 묻어가는 거예요. 야, 묻어가요. 살짝.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남천동을 넘어서 부산, 우리나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이성과 우리의 좁은 비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고 넓은 비전과 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부작용이라는 게 자꾸 일어나요. 우리가 적지 않게 초심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 여러분 초심을 강조하는 줄 압니까? 안 지켜지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초심이 안 지켜진다는 걸 다 알아요. 왜 안 지켜지느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 초심을 지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역사에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반복이 되잖아요. 왜 흥하고 망하고 여러분 쇠퇴하고 그렇게 됩니까? 초심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년과는 권력 없다는 권불 10년도 초심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왜 바뀝니까? 초심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최선 다하겠다 그랬는데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뭐대로 합니까? 욕망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현상과 반대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서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이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총리를 합니다. 다니엘은 세계 왕조를 이어서 총리를 합니다. 권불 10년이고 한 권세가 망하면 다음 권력자가 나오고 거기에 기생하며 사는 권력의 기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들은 80년, 아니 세계 왕조에 이르기까지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한결같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가장 부패한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욕망으로 보던 세상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모든 것이 암울하고 주위에 온통 우리를 낙심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목소리밖에 없어도 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코로나19에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상식적인 사고방식은 그 말이 맞습니다. 일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경제가 안 되는 것도 맞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도 맞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릴 때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 고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언제나 불안하죠. 언제나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특히 어릴수록 아무것도 모를수록 별 염려를 안 해요. 그런데 인생을 제법 살아가시면 언제나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가져도 불안해요. 이 언제 뺏길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건강해도 염려가 돼요. 이 건강 언제 이럴지 몰라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요. 땀방울은 흘리는데 땀방울만큼의 열매가 안 나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땀과 반비례되는 인생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노력한 땀방울에 열매가 없어요.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열심히 하지만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어떤 이는 이런 우리를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린 낯선 땅에서의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항상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른 길인 줄 알고 달렸는데 바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댓글로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야,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논리가 안 통해요. 이성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이미 자기 인생을 내려놓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자, 죽어도 같이 죽자 이거예요. 슬픈 사회. 욕망을 향해 달려가면 그 끝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 잃지 않기를 원하시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항상 엉뚱한 길 가니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또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때로 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저마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가면 이게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달려가야지 엉뚱한 대로 달려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앞으로 100m를 뛰어가야 속도도 맞고 측정도 되고 다 인정이 되는 거지, 어느 사람이 뒤로 열심히 100m를 달려갔는데 그걸 인정해달라, 여러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좀 어렵죠? 답답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한계에 부딪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8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르투레스, 보통은 마르투스라 그러죠. 그게 단어의 기본형이고, 이 마르투레스 본문은 복수입니다. 그 뜻이 뭐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가 하는 말은 하늘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그건 말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안 카롤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적은 책 중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 잡동산입니다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네 욕망을 쏟아내는 모든 기도는 하늘나라 잡동산이 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취급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절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들었어요. 성령 보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약속이지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갔어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 세례 약속을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그 기다리면 안 되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능력을 듣거나 보거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 뭐냐?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듣기만 하면 뭐만 커져요? 귀만 커져요. 그래서 손발이 안 움직이고 뭐가 움직여요? 손발이 안 움직이고 뭐가 움직입니까? 입이 움직여요. 자꾸 들으면
진짜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손발이 움직입니다. 입은 안 움직여요. 근데 그거 아닌 사람은 입이 움직여요. 입이. 그 입이 움직여지는 순간 시끄러워져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 핵심이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천재적인 재능도 중요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뭐냐? 내면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즐김이요. 즐김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열심이야. 진짜 열심이야.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소리 듣기가 좀 괜찮았는데 요즘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아요. 요즘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 그러면 정말 우리 목사님은 성령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하다 열심히 안 하면 어쩔 거예요? 그때는 또 우리 목사님 열심히 없어. 그렇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야, 그 사람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똑똑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께 붙들린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를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뭐냐?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증인들. 이렇게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면요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주님 찬양하고 흩어지면 주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영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처럼 단계적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남천동과 수영구와 부산과 대한민국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 길을 잃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입어 성령께 붙들려 참된 행복과 기쁨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